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40일째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손을 들고 축복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가정의 달에 복에 대한 말씀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일 5월 1일 주일에는 야곱이 유다를 어떻게 축복했는지 12아들 가운데 분량이 많은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유다, 지난번에 봤고 오늘은 요셉을 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형제들이 친송하고 형제들이 높여주시고 형제들이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형제들 위해서 앞장서서 일했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친송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릇대로 축복하는데 그 그릇대로 그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규가 떠나지 않는다. 홀이 떠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지도자의 지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의 지파잖아요. 유다의 지파에서 왕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수님까지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포도나무가 얼마나 풍성한지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암나귀도 포도나무에 멜 것이다. 옷도 복장도 의복도 포도주에 빨 만큼 그렇게 포도주가 풍성하다. 젖을 많이 먹어서 이빨이 휘어진다. 목축과 열매 맺는 이런 포도 농사가 잘 될 것을 말씀합니다. 유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들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야곱이 다음 주에 제가 보려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별미를 먹고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어야 돼요.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야곱에게 딱 별미를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별미를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 별미를 먹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별미를 먹고 그 이삭이 하는 말이 내가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 진락교회 믿음의 권속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뭐 일하겠어요. 농장에 가서 일하기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늘 입술을 열어서 생각나는 손자, 손녀들 위해서 늘 축복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면 그 축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때가 되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자녀들 축복하라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말씀해보면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복 받기를 원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 영생의 복이고 구원받는 복이고 제사함의 복이고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복을 모두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이게 다 기도하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요. 제가 기도해 보면 말이 딱 막혀버려. 탁탁 막혀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요. 이어지지 않아요. 축복하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복이 막 술술술술 나와. 축복이 막 술술술술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릇대로 축복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누벤 같은 경우는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거의 저주와 같은 그런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4절에 보면 49장 3절 4절에 보면 누베나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힘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사용하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첩을 짓밟는 그런 아들이잖아요. 힘 가지고 아주 나쁜 일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저주하잖아요. 루벤 지파가 뭐 지도자 된 적이 거의 없고 밑에서 섬기고 이랬던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요셉 지파는 이제 유다도 있지만 루벤도 있지만 장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두 번이나 말씀하잖아요. 반복하잖아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의 2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 성경은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잎이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청청하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샘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해요. 공급하는 샘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 곁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충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샘 곁에 무성한 요셉과 같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런 복이 왔다가도 사라져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늘 주님을 친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면 나도 모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뻗어가요. 줄기가 뻗어가가지고 어디까지 뻗어가냐? 담을 뛰어넘는다고 그래서요. 담은 막는 거잖아요. 막히는 거잖아요.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담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런 같은 담, 인간관계 갈등으로 일어나는 담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것들이 담이죠. 어려운 환경, 요즘 뭐 부모 찬스, 아빠들로 인해서 좋은 대학에도 가고 직장도 좋은 데도 가고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씀들이 이런 말이 사회에 유행어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백은 아버지 백이 없어도, 부모 백이 없어도 우리의 백은 영원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보다 더 훨씬 훌륭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못 배웠더라도 흑수저라도 하나님이 뛰어나게 요셉과 같이 담을 뛰어넘어서 무성한 나뭇가지처럼 열매가 주렁주렁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굳게 의지해야 돼요. 앙망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 샘물을 먹고 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저 밑바닥에서 살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다윗 같은 쓰레기 더미 같은 거름더미 같은 그런 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 딱 불러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많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어서 역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살면 하나님께서 담을 뛰어넘어가는, 그래서 가지가 계속해서 뻗어가는 그런 축복이 요셉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에게 나타난 장애물, 인생의 장애물들, 홍해, 또 요단강, 여리고성, 이런 것들 어떻게 뛰어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려울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요. 아멘 주죠. 아멘 하면 내 거 되잖아요. 홍해가 가로막가 있으면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으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도 다 걷어내어서 담을 뛰어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복받은 교회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 시골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한다는 거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계속 선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 시대지만 못 나가지만 지금은 저한테 오라고 요청하는 선교사님들이 빨리 오세요. 비행기가 열려가지. 좀 제도가 좀 순해져야 갈 수가 있는데 아무튼 담을 뛰어넘는, 요셉이 혼자 먹고 산 거 아니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 다 양식을 나눠줘서 살리고 가족들 전부 다 살려내고 이런 단을 뛰어넘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까지 전 세계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요셉이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주기에서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불러내어서 예수를 전해서 그들을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담이 있어도 뛰어넘어가야 돼요. 거기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막 담이 있으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폐인이 돼가지고 술 취하고 허랑방탕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한테 기도하면 막힌 길이 열려져서 그 담을 뛰어넘어가서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쓰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말씀 24절까지인데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자, 요셉의 삶이 부모가 도와주고 부모가 사랑해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17세 소년의 나이에 팔려가잖아요. 어린 아이를 낳고 얼마 안 있어 아마 유치원 때쯤 됐을 겁니다. 그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잖아요. 베냐민 나타가 죽었으니까. 라헬은 일찍이 죽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일찍 죽었습니다. 고등학교 정도의 나이에 쫓겨났습니다.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팔려갔습니다. 이런 인생이잖아요. 인생의 길이 순탄합니까? 고난이 많잖아요. 그것도 누가 화를 쏩니까? 형제들이 화를 쏘잖아요. 형님들이 화를 쏘잖아요. 보디발 가정에 실컷
그 가정 총무가 되었더니 보디발 부인이 날마다 유혹해서 그 뿌리쳤더니 보디발 부인이 화를 쏘잖아요. 적개하는 사람들, 요셉을 시기하는 사람들, 잘 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잡아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서 참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활 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 내가 하나님 편에만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승리하게 하시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야곱의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은 누구냐?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요즘에는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페이스북 이런 데 패친 친구들 이렇게 올린 거 보면, 야, 양떼가요, 이 막 쏜살같이 흐르는 냇물을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 막 보여주더라고. 그 보니까 어린 양들은 이 목자가 그 양들을 막 안고 지나가요. 안고.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우리를 안아서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셉의 그 어려운 환경이 많았지만,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도 많았지만, 도리어 요셉의 활이 더 굳세지고 그 팔이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24절, 25절 현대의 번역은 이게 해석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만 읽어도 탁탁 들어옵니다. 24절, 25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더 꿋꿋하고 그 팔의 힘 오히려 더 든든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엘샤다이가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에 지키시는 이 목자께서 도와주셔서 든든하여라. 걱정 없어라. 23절 봐야 되는데, 원수들은 맹렬히 덤벼들지만 화살통 메고 화살을 쏘아대지만 득달같이 달려들지만 요셉의 화살이 더 꿋꿋하고 요셉은 든든하게 서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무엇인들 하나님이 아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어이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싸워 주십니다. 우리를 악한 그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7교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이기는 자. 공통적으로 7교회 주었어요. 교회는 지는 자로 양육하면 안 됩니다. 일꾼들을 이기는 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죄와 이겨야 되고, 나와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 임금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고, 그래서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시편 44편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밟는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기는 자는 지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지는 거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면 지는 거예요.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지, 악한 자라고 악으로 대적해가지고 이기면 그건 패배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제들의 미우에서 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전부 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요 놈의 형님들 나를 팔고 말이야 흙둥이 속에 던지고 이 못된 놈들 하면 형들 당장에 죽일 수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보디발 부인 딱 불러내가지고 네가 나를 감옥에 가두게 했나? 딱 하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 갖지 않잖아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장점, 이삭의 장점, 야곱의 장점을 고루고루 갖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고 그래요. 요셉의 삶을 연구해 보면 가장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분노할 일이요. 적개심을 가지고 쫓아오는데, 화살을 막 쏘아대는데 날마다 막 비난을 하고 헐뜯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네 원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은 도와줘.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맞붙어 싸우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성경.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세상적으로,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 사랑으로 잘 품어서 요셉이 활을 쏘아대는 적개심을 가지고 달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되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 단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어이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제 26절 말씀까지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 나옵니다. 8번. 축복이라는 단어까지 하면 8번. 야곱이 마지막 떠나가면서 유다하고 요셉에게 마음껏 막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껏 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할 일은 돈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토지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자동차 물려주고, 이것보다도 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많이 쌓아주세요. 통장에 저축을 쌓아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 차곡차곡 기도를 쌓아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가는 길이 잘 열려지고 형통해지고 유다의 지파처럼 지도자의 지파로 머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돈 모을 능력들도 허락해 주셔서 자기만 아니고 남들까지도,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돌아보면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담을 뛰어넘는 귀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했는지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이것도요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보면 2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를 도우시느니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라. 내게 복을 내리시느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에이사 다이시라. 위에서 비처럼 복을 쏟아 부으시리라. 땅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깊은 물처럼 복을 솟구치게 하리라. 가축대가 부쩍부쩍 불어나게 하시리라. 자식들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리라. 한없이 헤아릴 수 없이 불어나게 하시리라. 25절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많이 하면서 해주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복받기를 원하는구나. 현대인의 번역성경을 보니까 그러게요. 이에서 비처럼 복을 쏟아 부으시리라. 하나님이 비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예수 믿고 나서 영적인 복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땅에 기름진 복도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이라고 하잖아요. 땅에 기름진 복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땅 아래 쏟아지는 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땅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깊은 물처럼 복을 솟구치게 하리라. 솟구치는 샘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솟구치는 그런 복이 막 쏟아져서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저 같은 농사꾼의 아들,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A, 지게를 놓고 A자를 모르고 난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그런 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저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것도 전 세계 다니면서,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남아시아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살게 하신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 가면 먹는 것, 숙박하는 것 이런 거 다 우리가 대주고 그래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영혼 살리는 이런 일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요, 야,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성민이가 자기는 이제 뭐 정부에 돈 받는 거 이런 거 안 된대. 이제 안 된대. 아, 감사하다.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동안에는 어렵게 사니까 가난한 계층에 속하니까 정부의 돈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그만큼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지. 육신의 일만 아니고 영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는 때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요셉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 요셉이 복 받잖아요. 산물이 퐁퐁퐁퐁 쏟아져 올라오는 것처럼 너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이번 주에 새벽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성경적인 단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까? 우리 모두 다 앞으로 장차 우리 진락교회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의 머리가 되는 사람들, 그래서 선생님, 학교 선생님도 나오고 뭐 선거운동 하는데 면장도 나오고 군수님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마지막에 가자. 손자 손녀들 가운데 그래야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와야 나라가 바르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기복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에도 마찬가지. 신약에도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4번이나 봤어요. 4번. 2번만 해도 되는데 4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진락교회 믿음의 권속들 제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방끈이 짧아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하게 하시고 좋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이런 복들이 지금도 임했지만 앞으로 장차 더욱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서 이런 하늘에 쏟아지는 소낙비가 올 때 쏟아지는 복처럼 샘물이 팡팡 올라오는 그런 축복이
저희 가정에도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앞으로 뭐 절벽이라고 하고 소멸될 그런 나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25절 하반절 말씀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젖먹이는 복. 이 아내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복, 태의 복, 자녀를 출산하는 이런 복. 이걸 자꾸 받고 가야 되는데, 우리 받고 가야 되는데, 집안에서라도 좀 말해야 되는데 상처받지 않도록 잘 말해가지고, 축복이 뭡니까? 자녀를 통해서 오는데 이 정부 정책이 아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 우리 때는 아이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 낳아라, 둘만 낳아라 이래놓고 이제는 또 돈 줄 테니까 낳아라. 이게 돈 줄 테니까 낳아라. 얼마나 이 지자체들마다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많이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낳으려고 하잖아. 안 낳으려고. 이런 말씀 생각하십시오.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 이런 자녀의 출산, 자녀 손들이 번성하는 복, 자녀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의 복이, 이삭의 복보다도 야곱의 복이, 야곱의 복보다도 요셉의 복이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 점점 더 좋아지기를 원한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산이 막 구름을 향해서 솟구치는 것처럼 그런 복이 너희 자녀손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마지막 죽어가기 직전에 이런 요셉에게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많은 축복을 했고, 그 이후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또 사사 드보라, 사무엘, 또 므낫세 지파에는 기드온, 입다, 이런 사람들이 복되게 쓰임받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 이렇게 땅 그림을 보면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상당히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루어졌을 때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부모가 축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도 마지막 떠나가면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자녀들 향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축복하는 일이다. 마음껏 축복하셔서 요셉을 닮은 믿음의 일꾼들, 예수를 닮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